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럴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인데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너는 참 착하다, 너는 최고다,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 줄 때, 그리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꼭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일을 누군가 도와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 또 하나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 주님 나를 꼭 안아주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이냐? 일단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일국의 대통령도 때마다 선물을 줍니다. 명절 때 선물을 줍니다. 또 대통령 시계라는 것도 줍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이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 그래 옛다 너 가져라, 이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정말로 귀한 것,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무엇을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 누린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 과연 얼마나 좋은 선물이냐, 최고의 선물이냐, 그것을 또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선물이 얼마나 오래된 선물인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인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인가. 시장에서 싸구려 스웨터 하나 사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뜨개질의 장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 전부터 한 코 한 코 그렇게 스웨터를 짜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죠. 이제 갓 출시된 포도주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년, 200년 묵은 그 포도주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걸까요? 지난 19세기 초 미국 형제교회에서 태동했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조류가 있습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 그리고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신학 조류인데, 이 세대주의에 따르면은 성경의 역사를 7개로 나눠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 이 7개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당연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지. 하지만 신약 이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세대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 이성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 사실을 지난 역사 속에서 알리셨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데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부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쉽고 또 속상하고 때로는 이 성경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대할 때마다 품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나무를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을까? 이것 인간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함정 아닌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있었다면은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 나무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도 예표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를 예표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 선악과 그걸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처럼, 백설공주가 먹었던 그 사과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당시 그 에덴에 있었던 다른 모든 나무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것이죠. 에덴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어땠다고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았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땠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요. 예, 다른 나무의 열매들과 똑같이 그런 좋은 열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그 생명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광야의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 상당수가 죽게 하시죠. 그러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소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뱀을 쳐다보래요. 이런 불합리한 처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노뱀에서 광선이 나와가지고 그 독을 다 없애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다른 나무의 열매와 똑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듣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노소로 된 뱀을 쳐다보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광야의 노뱀을 예로 드시면서 인자도 나도 그 노뱀처럼 들려야 될 것인데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초대 교부들은요, 일명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풀어 쓴다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뱀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뱀은 사탄의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죠.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사망이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때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자리,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로 죽게 된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두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가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내가 이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게 하셨던 것이죠.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까지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결혼하면은 때가 되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리고 초음파로 된 그 태아의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 아빠는요 흥분하게 되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머물게 되지만 그 10달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태교를 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쓰게 될 출산용품 또는 유아용품 일일이 다 준비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아이가 입을 베네저고리, 아이가 신게 될 그 신발, 그리고 아이가 누일 그 침대, 그것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모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작정하신 그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된 것일수록 사실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도 오래돼야 맛있고요, 깊은 맛이 있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오래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요, 가장 오랫동안 준비된 최고로 오래된 선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 흐른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이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그 선물의 실체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신분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자기가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래서 뭔가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태생이 흙수저라서 이미 포기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흙수저라서 우리 자녀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아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V 드라마를 보니까는요,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회장인 그 할아버지에게 서민에 관한 걱정을 늘어나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도대체 이 나라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손자죠. 근데 그 회장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왜 서민 걱정하노? 네는 평생 서민으로 살 일이 없다 아이가. 무슨 말이에요? 대기업 회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네는 평생 서민으로 살 생각 그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민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대기업 회장의 손자도 어느 날 서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인생사 아닙니까?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요 아들을 보냈네.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사랑의 징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이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뭐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속상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곧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별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도, 캐롤 소리 들려도,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의 계절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가장 오래된 선물,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있죠. 어떤 분은 명예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다? 여러분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속상합니까? 서운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거두셨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거두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만 있으면 때로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12월 한 달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도대체 오랫동안 준비된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선물인지, 이게 도대체 왜 최고의 선물인지, 오늘 첫 번째,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선물이기 때문에, 시간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이 깃들인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그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때가 되어 그분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잠시 우리가 내게 있는 선물을 하나씩 빼앗겼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속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거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에 뜻하지 않은 돈이 좀 들어왔다고,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고생하던 병이 좀 나았다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